위기 가운데 빛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로 결정을 하면 참 그때부터 시련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고 처음에 기도할 때는 뭐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만 아는 기도인데 이렇게 열어주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걸 기도하시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늘 일상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누구 눈에 눈꼴시럽다? 마귀 눈에 눈꼴시럽다. 마귀도 사람을 이용해서 고난을 줄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니엘을 뒷조사하고요. 심지어 법률까지 개정을 합니다. 무원칙한 기준이죠. 다리오 왕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 간직배들이에요. 이 다니엘은 계속 총리로서 섬겨왔어요.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니까, 워낙 민첩하니까 이 총리를 바꾸지 않는 질투가 엄청 나겠죠. 왜 니만 총리를 하냐? 저는 이제 한번 우리 모함해가지고 한번 죽여보자. 이런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7절 말씀을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국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 평생 기도하지 않았냐? 30일만 좀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소리 좀 나오는데 나는 매일같이 기도해 왔는데 왜 30일만? 매주일마다 주일 지키고 왔는데 하루만 좀 빠지면 좀 어때? 평생 3650일 36,500일 평생 기도했는데 그 중에서 30일만 기도 안 하면 좀 어때?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도덕적인 공격, 조직을 위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법이라고 해서 다 믿을 것도 안 되죠. 왜? 법을 바꾸면 됩니다. 법은 누가 그렇습니다. 법은 바꾸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같은 말이라도 법 해석을 달리하면요, 그게 흑이 백이 됐다가 백이 흑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난 법대로 삽니다. 무식한 말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법을 바꿔서라도 내가 이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 이게 법을 개정해서 죽이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법, 철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반 자체가, 우리의 생각 자체가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분이 크리스찬이고 성도고,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설교 말씀에 깨어있는 이유도, 또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예배자의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 사람이요, 닻이 없는 폭풍에 부는 배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몰려갔다가, 쓰레기들도 한번 보십시오. 바다 위에 쓰레기들도 바람 부는 대로 가죠. 쓰레기가 많이 몰려가는 곳이 거기가 정답이 있는 곳인가요? 진리가 있는 곳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폭풍이 분다라고 하더라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 마음속에는요, 다수결로 합시다. 이게 있어요. 다수결이면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죠. 많이 가면 쓰레기들이 많이 모은 곳에 그게 진리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파엎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각인시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복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더욱 강력해질 수 있고, 우리 다니엘의 결론을 알잖아요. 결국 사자굴에서도 빠져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경험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말씀대로 생활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있어야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나이가 80이었어요. 깨끗한 모습을 잃지 않았고요. 또 이 성령의 사람은요, 매일같이 리프레시, 새롭게 되는 인생을 살더라고요. 이 신선하고 새롭다, 프레시한 것이 다시 리프레시 되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은 민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첩해서 아무 그런 때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민첩하고 뛰어나고 허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민첩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센스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센스 있는 사람, 민첩한 사람. 뭔가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하면요, 알아듣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말을 한마디를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그 말만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참 많죠. 사람들은 늘 민첩해야 되는데,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민첩하게 움직이고 무슨 말이 탁 떨어졌을 때도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하고 바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 이럴까 저럴까, 그 우유부단이라고. 우유부단은 악한 거예요. 이럴까 이러면 이래서 좋고 저러면 저래서 좋은데 어쩌지 이런 건 악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민첩하지 못한 거예요. 다니엘이요, 10절 말씀을 보면 조수의 왕의 보장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요. 어떤 도장 30일간 기도하지 말라, 도장 찍었어요. 그러면 일반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나누겠죠. 내 총리자리는 어떻게 될까? 그럼 이거 말 안 들으면 이 금등인데, 그럼 난 죽을 텐데 30일만 기도 쉬어볼까? 아닐까? 어쩔까? 이런 고민 안 하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전혀 고민하는 흔적조차 없는 거예요. 찍힌 것 뻔히 알면서도 원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고민하는 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서 민첩하게 그냥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민첩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이게 마음이 분주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바빠. 마음의 염려와 걱정, 근심, 불만, 불평, 불만, 마음만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느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느립니다. 느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속 시간을 약속을 안 지켜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아니하고요,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느리다 보니까 시간 약속도 느립니다. 그 다음에 상황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 분석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 분위기 파악 못하니까 엉뚱한 말,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나타나면요, 분위기가 좋던 분위기가 싸한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 주변에 없나 보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직 성령의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야, 분위기가 살고, 야, 저분과 함께 하고 싶고, 이러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이렇게 눈치코치 바로 이래야지. 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게 바로 나와야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면 민첩하지가 못한다. 다니엘은 민첩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행동만 봐도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더라고요. 성령의 사람의 말로를,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10편 91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번성하고 성장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서 여전히 결실하며 진행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늙어서도 결실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70, 80, 90이 돼도 노인티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죄송해요. 또 가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기 우리 자녀분이에요. 자녀를 한번 모시고 근데 일본을 간 적이 있었어요. 안 가본 데가 일본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일본 배 타고 한번 갔다 오시죠. 배를 타고 일본을 가냐? 그럼요. 배 타고 일본을 부산에서 일본을 가냐?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니까 면세점 있잖아요. 면세점에서 뭘 사나 이렇게 갔어요. 뭘 사셨을까요? 향수를 사요. 10만원짜리 향수를 한 번 사면 몇 년 쓰잖아요. 냄새도 참 좋아요. 그거 좋다고. 왜 향수를 사세요? 라고 여쭈었어요. 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나만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이 향수를 삽니다. 나만의 스킨이 있어요. 우리 장인어른의 스킨, 장인어른의 냄새가 있어요. 그 면도하고 날 때 바르는 냄새인데 그걸 이거 참 좋아. 한번 발라봐. 참 좋읍니다. 근데 나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안 썼어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아빠 냄새가 나요. 그러면 안 되지. 나는 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나의 색깔이 있어야 되고 나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도 늙어도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있어야 돼요. 노인이 되었는데 가면 노인 냄새만 나. 이러지 말고 이는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내가 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결실이고 향기고 향기고 제가 옛날에 4L로 살자라고 했잖아요. 우리 현수막 달았어요. 살고 사랑하고 웃고 배우라. 서로 연결해야 돼요. 살고 사랑하고 살고 웃으며 살고 배우며 살다. 우리 이 평생에 살아가는 시간들 동안에 뭐 배우면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끌어올라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끌어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자리 한번 보세요. 옆자리 빈자리 한번 보시라고. 빈자리 없는 사람 안 봐도 돼. 내 옆에 있는 빈자리, 내 앞뒤에 있는 빈자리, 우리가 채워야 될 사명의 자리예요. 이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성령을 주시지 않겠어요? 성령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민첩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분위기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왜 돼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까지 4명의 왕을 모십니다. 어떻게 이 4명의 왕을 모실까? 어떻게 그런 능력들이 나이 80이 돼도 나타났을까? 잘려도 입이 잘렸을 수도 있는데 이방인이면서도 그때 최강국 바빌로니아를 다스리는 왕의 총리로 어떻게 다니엘이 있을 수 있었는가?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유일하게 그 바쁜 가운데서도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해야 돼요. 평상시에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해야지 나중에 하겠다는 생각, 나중에도 기도 못해요. 내가 볼 때는 기도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던 그 습관대로 죽을 때까지 기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다. 체질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체질 개선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요, 죽을 때 자기가 하는 것 그대로 죽읍니다. 고마 죽으리다가 죽기도 하고요. 하는 거, 농사 짓던 사람 농사 짓다가 죽고, 운동하던 사람은 운동하다가 죽고요. 기도의 사람은 기도하다가 죽는 걸 찾아봤어요. 다니엘의 모습은 누구도 인정하는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더라도 죽겠다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지켜가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것도 평생 써먹을 대화예요.
뭐 또 들었는데 또 한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또 들으세요. 제가 참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경순 목사님. 지금 천국 가셨어요. 이분은 미리 천국을 한번 젊은 나이에 다녀오셨어요. 천국을 보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있습니다라는 책도 폈고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 간증하러 다니면서 부흥회도 많이 다니셨던 분이에요. 이분도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세운 장로님들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별 고생을 다 했어요. 별 고생을 다 해도 내가 이분을 미워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내가 이가 어드득 갈릴 정도로 내가 별로 안 좋아했냐면 하루는 서울에서 천안까지 운전을 하고 갔다 왔어요. 가을 밤 따로 갔다 온다나? 그러면 가을 밤 따로 휴일날 자기들끼리 갔다 오지. 제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운전하세요. 그래가지고 운전하고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어시어시 아프고 몸살이 얼마나 힘들었죠. 그 강 다 끌고 오면은 저 몸살이 제가 좀 잘나요. 몸살이 나서 그날따라 새벽 기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누워있었어요. 누워있는데 이분이 장전도사 장전도 제가 아직 몸살이 나가지고 장전도사 일어나. 그래도 일어나야 돼. 야, 그래도 내가 누가 이기나 이렇게 버텨봤어요. 일어나. 계속 일어나. 장전 계속 일어나. 결국 이를 어드득 내가 담임 목사님이나 절대 나처럼을 말한다 하면서 일어나서 앉았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했어요.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이를 갈면서 제가 이 가래를 내려왔죠. 가래를 내려와서 하는데 그 이경수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아시는 분 아시죠? 그분이 항상 십자가 밑에서 기도 이렇게 앉아서 누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가 있었어요. 사모님이 왜 아침 식사로 안 오시나 하고 가봤더니 그대로 기도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이분이 새벽 기도에 목숨 거셨던 분이시구나. 기도에 목숨 거셨던 분이시구나. 기도해야 돼. 항상 가르쳐 주셨던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분은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뭐 하다가 돌아가셨죠? 고구마 줄 까다가 아니 뭐 하시다가 운전하다가 아니 사업하시다가 사람 만나다가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몸의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사자굴에서도 이겨내는 것 보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총리를 끝까지 해내는 것을 보십시오. 심지어 대적들까지도 이 기도에 공포스러운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들이 이르되 이는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늘 기도의 사람으로 있다 보니까 저 기도를 잡아서 기도 못하게 만들자. 이게 마귀의 방법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리오 왕의 눈에도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가 항상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요 기도 응답도 빨라요. 그러니까 뭔가 기도 응답 가지고 있으면서도 혹시 염려, 걱정, 거짓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깨뜨려 버리시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거 믿고 다 따르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로 하는 기도의 습계명이 있답니다. 제가 다 외우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내 마음에 맞는 기도의 습관이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의 시간을 미리 정한다. 특히 새벽 기도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시간에는 이게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번처럼 제주 선교를 제가 갔다 온다거나 또 딴 데 선교회나 오늘 가려리에 전도하러 이렇게 생소능교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라. 두 번째, 정해진 시간에 환경과 기분에 개의치 말고 기도해라.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 나쁘면 기도하는 사람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라. 세 번째,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은밀한 장소를 찾아라. 나만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 네 번째, 짧은 기도라도 기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짧은 기도라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도 전에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라.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라는 이야기.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여섯 번째, 중보 기도에 힘쓰라. 이 중보 기도는요, 기도를 좀 더 강하고 폭넓게, 나를 폭넓게 만드는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잖아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일곱 번째, 소리내어 기도하라. 기도할 때마다 좋은 사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그 기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겠죠. 근데 좀 더 한 단계 높은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졸지 않으면서도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기도도 하게 돼요. 다양하게 써야 됩니다. 여덟 번째,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이 주문구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주님 앞에 기도. 아홉 번째, 기도 수첩을 마련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건 참 저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 수첩을 자꾸 잊어먹고 누가 봐서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수첩을 안 하고 저는 따로 누가 볼 수 없는 블로그를 이용해가지고 제 기도 제목들을 적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게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기도 수첩을 적어놓고 기도를 하면 꾸준하게 그 기도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은 것을 보게 돼요. 눈으로. 그러니까 그게 참 좋아요. 아홉 번째 방법이에요. 마지막 열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라. 이 방법. 여러분, 어떤 방법이 좋으시든지 이 기도의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한번 해서 기억 안 나시면 제가 홈페이지에 그대로 적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10계명들을 기도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기도예요. 기도는 능력받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자식 걱정하지 말고, 자식 뭐라 사업 걱정하지 말고, 기도의 사람이 되면 나머지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징은 고민과 어려움과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막힌다?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시나요? 왜 기도를 막게 만드는가? 계속 걱정, 근심 계속 하라고. 그래서 너 몸도 상하고 빨리빨리 너 기도의 사람 되지 말라고. 이게 마귀가 주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걱정, 근심 안 하잖아요. 다니엘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걱정, 근심 안 하잖아요. 나 기도하면 죽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서 죽어간다고 한다면 그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힘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가져와서 주님 앞에 그냥 아뢰시면 돼요. 하나하나 그냥 보고하시는 거죠. 회사 가서만 보고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인생을 보고해 나가시는 분 되셔서 다니엘처럼 축복받는 인생, 문제 해결받는 인생, 또 내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도덕질 사람이었는데 순결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뒷조사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의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우리 성도들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남의 뒷조사를 하고 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의 뒷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떳떳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털을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우리 인생은요,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 앞에 허물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탁월한 도덕성이 없으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사실 우리 교회가 맨 처음 이제 그 쓰레기 봉투를 내놓고 시작을 했어요. 어디 내놓을지는 모르니까 이게 전화를 했습니다. 면사무소에 군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면사무소에 전화를 하고 면사무소는 왜 우리한테 그걸 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또 어디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쓰레기 회사까지 다 전화를 해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내놓으려고 그러는데요. 이걸 어디다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있는 그 장소
우리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그곳에 쓰레기 봉투를 내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쓰레기 봉투를 내놓을 때 참 제일 황당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이 남들 다 버리는데, 불태워서 버리는데 왜 목사님만 유독 쓰레기 봉투에서 넣어서 버리려고 합니까? 왜 그런데 돈을 낭비합니까? 이 소리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불태워서 한다고 할지라도 성도는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깨끗함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 맞추면 맨날 끌려다닙니다. 백인 백색인데 맨날 끌려다니면서 바쁘게 지낼 거예요? 아니에요. 100명의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하시고, 안 하시면 그 돈 날리더라도, 그 고개 날리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도덕적인 순결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미국의 한 잡지 회사에서 분석한 것 중에 하나가요, 16명의 대통령의 개인 신앙과 정책 결정 관계를 분석을 했대요. 근데 한 부분에서 성실한 자는요, 나머지 부분에서도 성실하대요. 한 부분에서 불성실하면 나머지도 불성실해요. 우리는 사람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동안에 성실한가 성실하지 않는가, 내가 혼자 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깨끗한가 깨끗하지 못한가를 보면 나머지를 알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가고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시켜 나갈 때에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40%가 차이가 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민첩함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센스 있음 아니겠습니까? 옷을 입을 때나 생각을 할 때나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나 예배에 참석할 때나 그 모든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뛰어나야 되는 모습이에요. 무엇보다 도덕적으로도 뛰어나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기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쓰임받는 그릇에 특징이 나와요. 기준이 나와요. 뭐죠? 깨끗하게 쓰임받는 것. 흙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무슨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쓰임을 받고, 금그릇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오물이 묻어있으면 이거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그릇으로 똥 퍼놓으면 이거 안 쓴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옛날에 한번 어딘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신앙가인가 부자 되세요라는 그런 선전이 있었잖아요. 올해는 부자 되세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부자라는 말을요 쓰기가 참 곤란했어요. 부자 된다는 말을 이렇게 누가 말하기는 곤란했어요. 근데 텔레비전에서 선전하면서 부자 되세요 이러면서 떠나라, 노력한 떠나라 이러면서 부자라는 말. 그 뒤로 사람들이 얼마나 천박해지는지 몰라요. 그 뒤로 사람들이 얼마나 돈돈하면서 돈으로 사람 죽이는지 몰라요. 부모 죽이고, 그 뒤로 존속 사회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죠? 우리는 금그릇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그릇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깨끗하게 죽는 법도 배우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싸워나가시길 바라고, 주님이 건져주시지 않고 사자굴까지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에 의해서 금그릇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금그릇은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기준은 금그릇이 돼야 돼, 나의 기준은 은그릇이 돼야 돼. 아닙니다. 주님의 기준은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세상이 아무리 규모와 숫자가 몇 명이냐, 크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할지라도 성도의 삶은 규모와 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와 넓이로, 하나님 앞에 내 서 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의 넓이는 얼마나 되고 나의 깊이는 얼마나 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위기와 업무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이든 무슨 일이든 순결한 성도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종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바벨론을 다스렸던 사람은요,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이 세계를 지배해 나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습관이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도덕적으로 순결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통해서 고성이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 나라가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도 복음 전하는 귀한 종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보며 배웁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빛나는 그 믿음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아버지는 세상에 질병과 또 폭풍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성령을 충만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민첩함으로나 지혜와 지식적으로나 뛰어난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타고난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소가교회 전 성도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